그러나 저 십자가 지신 선을 참는 이로다. 저에서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거이고서 애쓰니 구하는 이로다. 저 택합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험한 고개 넘어 저 천성 가서니 주의 믿는 우리도 게 하소서. 2절 3절 다시 합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저 원수 사하고 부탁했으니 주 따른 이로다. 다 일어나서 합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저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몸이 해결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밝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은 그 먹구름 뒤에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합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장 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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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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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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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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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니뇽,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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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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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빚진 자 되어 오늘도 이렇게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이 빚진 것이 주의 그 복음에 빚진 자 되어 날마다 우리에게 있으시니 그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어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미리 지시고 거기 홀로 주님 죄 사하심에 힘입어 오늘 구원 얻은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찾아오셔서 늘 우리의 빚진 자로서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아무것도 행한 것 없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임하여 천국 들어가는 그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로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늘 가슴 속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대구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78장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39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여기서 몇 개 나오는데 그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선교지 구역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남의 구역에 자기가 함부로 뛰어들어서 이거는 내가 전도했다는 결과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탐을 내는 것도 아니고 남이 수고한 것을 내 것으로 전화시키고자 이런 전도라는 걸 시도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더할수록 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더 깊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이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주시는 복음의 깊이를 계속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좀 이해해 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그 절정, 복음의 최종 지점에 가게 되면 어떠한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레벨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는 레벨이 돼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지리적으로 구역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특정 분의 특정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 안에 밖에 나가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남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게 남들이. 네 교회는 얼마야? 네 선교 몇 년 했어? 이 초짜가 어디서 내한테 기부터 이런 거예요. 네 신학교 나온 지 몇 년 됐어? 이런 거야. 남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면 저들을 의식해서 저들한테 기죽지 않게 해서 이 자랑거리를 여기서 제조해야 돼요. 우리들이. 무시하지 마. 나 이 정도 목회한 지 20년 돼서 내가 구원시킨 사람이 한 5,000명 될 걸 이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이건 그리스 지역이냐 터키 지역이냐, 터키는 그다음 없지만 하여튼 그런 지역이냐,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이냐, 그거 자랑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도가 과연 대단한 사도냐, 어느 정도 일했느냐 평가하는 모양인데,
내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지리적인 어떤 결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죠.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 내가 교회를 몇 군데 세웠고 설교를 몇 년 동안 했고 강의 얼마 했고 내한테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천 명이고 이건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서 뭐가 남느냐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만 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언급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랑이 그냥 우리가 그냥 살다가 예수님 자랑 하나 더 추가해서 보태는 식으로 자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에 반드시 라이벌이 있고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자랑이 내한테 여지가 있으려면 내 자랑을 포기를 해야 돼요. 내 자랑 따로 있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예수의 자랑이 이게 겹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노동할 때는 그냥 노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할 때는 보통 세 가지가 여기 등장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책과 반성과 그리고 회개 세 가지 나옵니다. 아쉽다 이 말이죠. 자책과 반성과 회개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일부러 구태여 나누는 이유가 자책한다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내한테 그만한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그걸 깜빡해서 놓친 거. 초반부터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책이란 뭐냐 하면은 내가 뻔히 그건 아니야 라고 뻔히 알았는데 그만 잠시 딴 생각하다가 아차 내가 그 요소를 놓쳐가지고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그 자책 내지는 실수 정도로 자책이. 이 자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껏 하고 있는 것이 내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노동한다. 뭘 위하여? 내가 노동할 때는 어떤 노림수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목적이 이럴 때까지는 그건 나의 노동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평생 살아왔던 상식이다. 그거거든요. 누가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 살아줍니까?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 인생 꾸려나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겁니다. 반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방금 자책이라 뭐 했죠. 자책이라 하는 것은 내가 뻔히 생각했는데 깜빡했을 때 자책 뒤돌아서 후회하는 것. 그것은 기본은 뭐냐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책하고 차이점은 깜빡했는 것은 자책인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었네 내한테. 내가 이런 헛짓하고 있었네. 막상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일을 해보니까 이건 내가 수정해야 될 문제구나. 이건 내 성질 고쳐야 되고 이건 내 조심히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딱 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은 이 일을 하니까 비로소 내 허점이 보이네. 요거 반성입니다. 요거 깜빡한 게 아니고 일단 해보니까 나타난 게 그게 반성이에요. 평소에 설교를 잘 안 해보는 신학생들한테 신학생들이죠. 신학생과 목사의 차이점은 경찰대학 졸업생과 정찰대학생의 차이점입니다. 그 정도 보면 되죠. 신학생들한테 이게 주의를 대기 위해서는 항상 신학생들은 자기 담임 목사나 누구의 목사에 대해서 비평을 잘해요. 저건 흐름이 안 좋고 저 통일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고 격소리가 왜 기냐 복문하고 끝났네. 저건 돈 달라고 한 소리고 저거는 교회에서 자기 카리스마 꽉 질러하는 하나의 정치적 발언이고 저거는 동아일보 논설에 나왔던 이야기고 왜 세상장을 이렇게 평하는데 그런 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태도가 또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학생을 불러요. 이번 주일 오후 설교 네가 해봐라 이런 네가 해봐라 시킵니다. 그러면 차뜩 준비하죠. 어깨에 힘 주고
주님께서 맡겨주사니 이 설교를 하여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리 어떻게 거론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 잔뜩 기도빨 해가지고 잔뜩 집어넣고 딱 설교하고 난 뒤에 지 설교한 거 지금 나 들으면 부끄러워서 못 듣습니다. 그게 반성이에요. 안 해봤으니까 남의 실수가 눈에 들어오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 허점 투성이에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반성입니다. 아까 자책한 거 다 잊어버렸죠. 자책은 뻔히 아는데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깜빡, 연세 많으면 다 그래. 연세 많으면 다 깜빡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책이고, 반성을 해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건 반성.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회개라는 건데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벌 안 받기 위한 사전 조치, 아부하기. 주님께서 내한테 손을 입히면 나만 손해잖아.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불확실하다는 말은 벌을 받을 수 있던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손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꿇어앉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는 몰라요.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잘못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내 잘못을 뻔히 아니까 내가 금방 떨면서 나 잘못 없다 이렇게 나오다가는 무슨 맴매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잘못은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이 있으니까 사전에 자기를 이제 치고, 자기를 내려앉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과 자책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없는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내가 한들 그게 뭐가 영광이 되고 내가 한들 뭐가 어렵겠습니까? 주여 부족하오니 잘 봐주세요. 저 미천한 니이다. 미천한 자 니이다. 붙여가면서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자책 그리고 이 반성은 세 개 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노동에 근거해서 내 인생 살겠습니다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 거짓된 거예요. 세 개 다. 회개, 반성, 자책. 그 다 세 개 다 죄예요. 왜 죄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요령껏 살겠습니다라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인생이니까. 남의 인생이 아니니까. 내가 남의 인생 가서 하는 게 내 인생 내가 잘 꾸미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겁니다. 예.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결혼하고 싶지 않고 불행한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주께서 불행하면 불행해야지. 네가 뭔데 거기서 벗댑니까? 이게 왜 불행하지 않겠다는 욕심이 늘었냐 하면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남과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자랑은 누구와 라이벌 된다고요? 내 자랑과 라이벌 돼요. 그러니까 음흉한 자기 자랑에 그냥 한 교묘한 시도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벌과 저주를 사전에 조치하고 제거버리고, 그래서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역시 나는 요런껏 살았다, 제주껏 살았다, 그뿐이에요. 근데 자기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융합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말한다면 나의 노동. 교회 오는 것도 노동이고, 기도하는 건 노동이고, 헌금하는 노동이고, 내가 나한테 적절한 노동을 가해서 나는 드디어 천국에 꼴이 했다. 내가 봐라, 세상 사람 보아라.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하고 자기 자랑을 해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악마와 직통된 사람이에요. 딱 그게 악마의 얼굴입니다. 악마의 성격이에요. 달리 악마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해요.
차를 빨리 몰기는 어려워도 이 천천히 가기는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 차를 천천히 가는 게 힘드냐 하면은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세상에 인구가 자기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도로는 텅텅 비었다.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세워라 내워라 가지고 이래 찝딱찝딱 몰다가 이래 갔다가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막 차가 이 세상에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쉥쉥 가니까 칠까 보냐 해가지고 막 쭉 가는 거잖아요. 이 차 운전하다가 내 앞에서 파란불 다 지나고 내 앞에서 빨간불 끊어져 보세요. 성근이 부활한다니까요. 쥐는 무슨 복을 받아서 파란불 받고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아서 빨간불 받네. 모든 축복 저주는 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 남하고 비교할 때, 남들처럼 될 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도 니처럼 할래라는 거예요. 나도 니처럼 할래. 이게 아까 이야기한 노동이에요. 나는 니처럼 할래. 교회에서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헌금해서 복받았고, 어떤 교인은 목사 성경에서 복받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서 가정이 펴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뭘 느끼겠습니까? 니처럼 나도 노동 못할 줄 아냐? 헌금 노동, 기도 노동, 예, 봉사 섬김, 목사 섬김, 이런 노동 못할 줄 알아? 예, 철학기도 할 노동 다세돼 있어요. 이걸 교회에서 경쟁을 시킨다니까요. 왜? 누구 자랑하라고? 교인들이 지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객을 망조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환장했죠. 환장거 채워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그건 노닥거리는 데가 아닙니까? 딴 거 뭐 했어? 교회라는 게 뭡니까? 지 자랑하고 싶어 환장한 데가 환장한 데. 그것 때문에 오지 뭐 때문에 교회 와요? 이게 개인적 자랑되죠. 나한테 집단이 되면 우리 교회는 네 교회보다 더 크다. 이제 교회별로 타령해. 교회별로 또 교단별로. 감리교보다 장로가 나왔다. 나중에는 기독교가 불교보다 나왔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합창했지요. 나는 저들과 같이 하냐고. 이게 악마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 들었어. 이게 뭐 자꾸 내 마음에 악마 있다 소리 하느냐. 악마에게 나온 게 뭐냐. 청이 지하 1층 있고 2층 있고 위에 단층이 있어요. 지하 1층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인간의 지하 1층에 뭐가 있냐면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은 그게 무슨 층이냐 하면 나의 의미를 제공하는 층이에요. 욕망의 층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신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왜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신을 믿지 않으면 자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나왔으면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 그거는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견주어 봐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욕망의 층입니다. 욕망의 층은 자기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층이 욕망의 층이에요. 그 욕망의 층이 바깥으로 빼쪽 나온다고요. 예, 그 지하 1층, 2층 이렇게 했는데 쉽게 하면 시루떡, 3층짜리 시루떡을 보면 되고, 그것도 이해 안 되시면 햄버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밑에 빵 있죠. 위에 우리 채소 있고, 고기 있고, 예, 그리고 고기 다진 거 있고, 저 위에 또 덮개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햄버거보다 시루떡이 낫겠어. 1층, 2층, 3층 색깔별로 시루떡을 하는데 제일 위층이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합니다. 저 위층이. 층이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에 오려면 우리가 빼쪽이 그냥 못 나와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현실로 소복이 나옵니다. 자기의 욕망은 자기의 의미거든요. 이 의미가 남들한테 얼마나 먹히냐를 빼족이 자랑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의지가 같이 동원되어서 현실층에 빼쪽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냐 하면 타인들이 기다려요. 씹어요. 우리들을 또 평가를 한다고요. 예. 아이고 이 머리 잘 깎았네 이런 게 되잖아요. 이미 나는 이번에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잘 깎아야 돼. 왜? 나는 머리 잘 나와야 돼. 요거는 아주 표면에 나오기 전에 의미층이라. 의미층. 나는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내가 봐도 뿌듯한 마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밑에 욕망이 조정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해놓고 고기를 쏙 내밀어요. 내밀 때 우리는 두 가지 하고 경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나와가 부끄러울까 아니면 자랑스러울까? 자랑스러운 거 한 70, 부끄러운 거 한 30, 그러면 우리는 밖에 나옵니다.
왜? 70 빼기 30은 그 나머지 40은 남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것 70, 자랑스러운 것 30 있으면 미국 이민 갑니다. 검찰청에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이거 가래가 온 사람들, 좀 있으면 돈 되는 사람들 전부 다 미국이나 호주에 이민 가 있어요. 현실청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뭐 골프대 1등하고 뭐 올림픽 탔다 그러면 자랑거리 90이고 부끄러운 거 10이에요. 그러면 그 금메달 따고 옛날에는 했어요. 옛날에 박정희 씨 때는 했어요. 금메달 따고 돌아다니는데 그래 금메달 리스트 하다가 한 15년 뒤에 누구하고 바람 피웠다 하면은 부끄러운 거 80대고 금메달 20대면 언제 저 뉴질랜드 호주 가 있어 그 이민 가 있습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계산하는 게 내가 지금 이 모습 가지고 부끄러울까 자랑스러울까? 왜? 남들이 나에게 평가를 내리니까. 인생 사는 건 뭐 있어요? 인생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 자랑하는 재미, 지 자랑하는 재미 그 외에는 아무 인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남들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 지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것이 자기 자랑에 플러스 한 5점 정도 쳐주니까. 그래서 기도했다고 누가 목사님 자랑하니까 거기서 플러스 7 들어가고, 헌금했다고 뭐 주부에 헌금 누구 아무개 석기별 헌금 20만 나오니까 그거는 플러스 한 15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직장 때려치고 이제 교회 출근해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에 전적으로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뭐 구역 예배 관찰하고 목사 시키는 다 하고, 그게 평소에 지가 미흡했던 자랑거리를 그 자기 인생 그걸 자아실현 하는데, 자아실현 자기 구현을 교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목사나 다른 교인들의 그걸 퇴비로 해서 그걸 에너지로 삼아서 마지막 여생을 장렬하게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누구 마음도 누가 신앙이니? 평소에 교회 노래 해놓고 누가 신앙이네? 그 신앙인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왜 교회 나오냐? 미리 욕망에 청해서 하나님이라는 자기 존재 의미에 의해서 많이 도움을 받아야 나중에 현실청에서 사회 취직한다든지 사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받쳐주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 자랑거리가 늘어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목사님만은 악마는 어디 있습니까? 한층 더 내려가야 돼요. 지하 2층이에요. 지하 2층과 지하 1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욕망의 층은 자아라는 게 형성돼요. 근데 지하 2층에 가면 자아는 없어지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 로마서 5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에 속했어요. 아담은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악마와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은 사라지고 보편성만 나와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만 지하 2층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동이라는 겁니다. 욕망은 의미를 추구하지만 존재는 충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충동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푹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충동. 그리고 이 충동은 내가 충동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내 자유의식이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지하 2층에는 내가 없어요. 악마가 나를 지 마음대로 다뤄요. 지하 2층에서는 악마가 우리 마음대로 다루고 지하 1층에서는 나라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욕망이나 욕심 탐욕을 내가 어떻게 조절해 보려고 예를 설면서 안 돼 이건 너무 나쁜 거야 너무 막 가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네 남한테 욕 얻어먹는다고 그러면 안 돼. 그래 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 지하 1층이에요. 그러나 조정을 할 때 등장한다는 거, 그 추잡스럽고 지저분한 게 등장한다는 게 어디서 등장하겠어요? 그건 지하 2층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울렁울렁 다 충동의 바다에 있다가 거기에 불쑥불쑥 윤기되어 나온 한 구멍이 뚫혀서 나온 게 지하 1층의 그 욕망의 세계입니다. 그 욕망의 세계 위에 가면 현실 세계예요. 나의 이 욕망을 배운 교육과 상식과 품위와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도덕과 윤리로서 잘 포장을 해서 그것을 남한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작품으로 뽑아내는 작업은 바로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교회 주일날 온다고 넥타이 탁 메고 오지만 나 이제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답답해라 넥타이 집어 던져보잖아요. 예, 교회에서는 단정하게 와야 된다. 이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제가 언급할 필요 없지. 자, 그렇다면 이게 인간이라면 결국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결론은 뭐냐? 인간은 지 자랑 외에는 다른 예수의 자랑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흔히 교회에서 예수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지하 1층에 본인이 자아가 먼저 있고 성경 말씀 가지고 조작한 거예요. 네, 주님 자랑하면 뭐 해줄 건데요? 주님만 증거하게 되면 영광 돌리겠습니까? 영광 돌리면 이게 보너스 마일리지 사해가지고 죽을 때 하늘나라 상급 받겠죠. 지하 1층에서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이러한 종교 노동, 종교라는 이름, 종교 테크닉이죠. 종교 테크닉을 발휘해서 근사한, 내가 보기에도 그럴싸한 나로 현실 세계에 이를 뽑아내는 그 노력을 지하 1층에서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그 백날 해봐야 뭐 사람들은 속은 뭐 목사는 넘어가지만 주님은 그 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자랑은 어떻게 되는가? 젤리뽀라는 저거 여러분 애들 먹는 젤리 과자가 있어요. 젤리뽀는 우선 얇은 막 뜯고요. 이 퍼먹는 게 아니고 손가락 가지고 뒤에서 바닥을 쭉 밀면 깔끔하게 딱 오 하고 이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자랑은 우리 보고 모든 노동에 의미가 없음을 규정하고 주님께서 뒤에 엉덩이 쪽을 이렇게 밀어요. 밀면 우리는 외부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1층에서 조정하지 않는 순수한 더러운 나가 아니라 아담의 일부로서 바깥에 나올 때 그게 바로 예수의 자랑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게 어떤 죄냐? 남한테 자랑거리 되는 인생 만들려고 평생을 헛짓해 온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 할 때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나온 유일한 예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랑. 그거 나올 때 놀랍게도 마귀도 같이 나와요. 마귀도 같이 나와요. 지하 1층을 그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었던 지하 2층에 그 장악하는 그 세력, 힘, 파워, 그 악마마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나오냐? 바로 욥기에 나와요. 욥기 1장부터 그 중간 이후까지, 중간 그 끝부분 될 때까지는 뭐냐면 지하 1층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악마는 몰라요. 욥은 지하 2층을 모르고, 주님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남들 앞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의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내가 1층에서 나를 조작해서 얼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신앙이지 하고 비교하고 이게 결부가 안 되는 게 결부가. 자식들 파티할 때마다 생일 팔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행년한 자식들이 제사 지내고 할 때마다 파티할 때마다 젊으니까 죄 지을까 싶어서 아빠가 되어가지고 자식들로 하여금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제 의를 봐서라도 그들을 너무 탓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자식이 10명 다 죽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예 없었는데 뭐가 있다는 그거는요, 우리가 그걸 아쉽지 않아요. 없었는데, 없는 거, 그건 아쉽지 않은데, 있다가도 없어버리면 굉장히 아쉬워요. 남의 소매치기가 지하철에서 남의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치다 봅시다. 그 한 건 한 쾌감이 보통 쾌감 아니거든요. 자기가 몰래 남의 뒷주머니에 두툼한 지갑을 훔쳐서 자기 뒷주머니에 넣었는데 집에 오니까 자기 청바지 뒷주머니가 터져가지고 이게 벌써 떨어졌어요. 그 남의 걸 가질 때 쾌감보다도 분명히 있어야 될 뒷주머니가 터져가지고 없어질 때
허전함, 그거는 어떤 기쁨으로도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목사님 뭐를 더 알아야 됩니까? 오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무엇이 더 깨어져야 됩니까? 뭐를 더 잊어버려야 됩니까? 무엇이 깨어져야 돼요? 박살나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자랑거리가, 우리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 자랑거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 십자가를 가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깨어질 것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어떤 일을 해놓고 거기다 책임지지 마세요. 어떤 책임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거는 뭐 뜻이냐 하면은 자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결혼 의미 없습니다. 결혼 책임지지 마세요. 예, 사업해놓고 자기 사업에 책임지지 마세요. 예, 지금 세종시에서 오신 분이 아주 잘 들으시는데, 예, 부부 생활을 지금 수십 년 하셨잖아요. 싫으면 갈라 쓰는 거지, 뭐, 모르겠어요. 결혼한 조건에 얽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얽매였다는 건 뭔 뜻입니까? 이미 현실청에서 나 이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개무시하지 마세요라는 남들 시선을 강력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청에서 나오니까 지하 2층에서 나온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그렇게 유도한 겁니다. 유도한 거예요. 멋있게 보이려고. 참 인내했고 잘 살았다고. 참을성 있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사람은 그리움 없이는 못 살거든요. 하루하루 그리움 때문에 살아요. 그리움이 나를 잡아당겨요. 그리움. 내일은 잘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한 달 뒤에는 잘 될 거야. 그래 되면 스스로 자기 무거운 책임감을 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 1층에서 나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고 이왕 나로 사는 거 멋있게 살자고 할 때 이미 그거는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그게 나만의 의미를 챙기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버리면 이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랑이 되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제일 미운 인간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진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내려놓자. 뭘 내려놔? 뭘 내려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돌리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부인하는 괜찮아진 자기를 제 두 번째, 세 번째 자의 우상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참았다고. 왜 참는데? 왜 누구 참으라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게 마귀 얼굴이에요, 거기 마귀 얼굴. 가장 고상하고,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그거 누가 비교했어?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집에 가면 혼자 있으면 홀딱 벗고 통화되는 이런 인간이. 밖에 나오니까 꿈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 모실 때 부끄러워했잖아요. 그 부끄러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부끄러운 본성, 부끄러운 원인은 뭐냐? 지하 2층까지 내려와야 돼. 지하 2층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해봐야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 기생 라합이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 자리에서 옆에 자리까지 옮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결정 바로 옆에 있는 가장 1m도 안 되는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1m가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나는 그래야만 한글로 몰아세워졌게 되어 있어요. 몰아세워지게 돼요.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인생을 가게 되면 자기 자유의지로 옆에 것으로 변경이 안 돼요. 인생이. 그 말은 본인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자리가 자기가 오겠던 자리가 아니라 믿어준 주님께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 위에 있는 내 인생이 내 함부로 그것을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기생 라합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여리고성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무너질 도성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있으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살던 대로 살아 그냥. 예. 어떻게 네 자랑만 하고 예. 남한테 멋있지 하고 이 위선 떨면서 그냥 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는 1층, 2층, 지하 현실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다 때려 부수러 오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나지 못한 분을 만나서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지하 2층에는 악마의 자리인데 그 악마의 자리는 예수님만 상대하지 다른 사람 상대 못합니다.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극복했다. 기어이 우리 승리하라. 예. We overcome. 우리는 기어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주께서 지하 2층에서 현실층에 나오면서 자기 백성을 골라서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로 착착 쏘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면서 지하 1층만 봤던 내 모습에서 지하 2층까지 내가 없이 나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는 그 아담의 죄에 잠재되어 있는 그 저장소, 그 물결치는 저장소도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내 인생 내 책임이 아니었네. 내 잘못, 나를 질책하고 나를 꾸짖을 필요이 없어요. 자책, 반성, 회개 다 싫었는 짓입니다. 그렇다고 내 자리 변경되니까 내 인생 운명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가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성령 세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께서 하셨기에 수고해서 너는 이런 경로를 밟아서 너는 이렇게 구원 내 손에 잡혔느니라. 그것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장소를 예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사대지 마세요. 왔다 갔다 이렇게. 예. 미국 갔다 한국 갔다 왔다 갔다. 뭐 좋은 거 그리워져서 뭐 있다고요. 가봐야 또 북유럽 간다고 노르웨이 스웨덴 지금 계획 잡힌 사람이 있어요. 가봤자 거기 밥 먹고 사는 데예요. 경제활동 하는 데입니다. 우리는 그 간 사람은 경제활동 돈 보태주러 간 사람이고 인생 사는 게 뭐 있어요. 자기 과시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지하 2층을, 무슨 수로 주께서 지하 2층까지 오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느냐? 우리 요청대로 움직이지는 않지요. 뭐 하냐면,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뭐냐? 정말 지하 2층까지 가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한테 어떤 특이성,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개성이 있고 특이성이 보이느냐? 그거는 성경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요셉 보세요. 요셉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요셉은 자꾸 움직여요. 인생이. 요셉이 움직이면서 요셉을 뭘 아느냐 하면 내 인생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내 인생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물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요,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런 숨을 주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나니까 입에 쑥 들어갔어요. 이게 내 인생 아니었네. 왜냐하면 욥 1장에 보면 마귀가 나와요. 주님은 마귀하고 내기하면서 거기에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덜러리로 끌려 당겨진 것이 욥이에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기 위해서 악마와 상대했는데 악마와 같이 있었던 중에 하나가 우리인데 그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 변변치 못한 우리를 주님의 그럴싸한 자랑거리로 만드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전에 이야기하면 들판에 목자가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수동태입니다. 피동적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한다고 헌금 목돈 드리고 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검식한 거 아니에요.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심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분란이 일단 관계없이, 그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 2층에 있는 악마가 지하 2층까지 못 내려가게 만들어가지고 지하 1층에서 출발하게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 인생 그럼 네 망가진대. 네 인생 제대로 해. 제대로 종교 노동해야지. 기도 똑바로, 이때는 기도하는 거야. 이때는 금식하는 거야. 이때는 철학하는 거야. 이때는 회개하는 거야. 이때는 성공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 사람 하여금 종교라는 그 마약에, 마르크스가 이야기합니다. 종교라는 마약을 늘 마치 처방지처럼 먹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방식에 얽매이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얽매이게 만드는데, 거기 이제 목사 막이 나오죠. 장로 막이, 집사 막이, 온 교회 막이 다 따르는. 예, 돈이나 빼먹고 싶어가지고. 당신 내 보니까 당신은 돈을 헌금을 11조 해서 그렇다고,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예? 요번에 성경하는데 당신 몇 푼 안 내주나 했잖아. 그러니까 집에 아가 성적이 내려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봐. 결국은 뭐냐 하면, 인간이 2층에서 나라는 것이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사람은 언제 두려움이 생기는가? 나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면 두려움이 쫙 옵니다. 이래가다 내가 망하는 게 아닌가? 처음부터 인간은 망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망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것을 다 멸망시키고, 오직 거기서 귀신 나만 거지잖아요. 구출이 답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 변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팔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이 답이에요. 그게 구원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냥 내가 그걸 희망해서는 그 실패로 끝나고, 희망하게 되면 또 구원받고자 어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께서 끄집어낼 때는 구원받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합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남들 못지않게 남한테 지지 않도록 열심히 자기 자랑합시다. 예, 이거는 쉬워요. 예, 기도 좀 하고, 기도 잘 하고, 예, 잘 산다고, 또, 우리 결혼해서 잘 살아, 이렇게 잘 살아, 사진 찍고, 그런 노동은 아주 쉬워요. 그거 빠지지 말고 매일같이 합시다. 예, 거기다가 또 약간 찝찝하다 싶으면 회개, 자책, 반성하고, 그는 살데없는 짓들을 하면서, 그것과 내 운명이 전혀 변경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것은 오직 그 순간마다, 예, 주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난 놈 같잖아. 이순재 못난 놈 하시지. 늘 우리는 못난 놈으로, 끝까지 못난 자로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속아 넘어갔는지. 사실은 내 마귀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가 놓고 남 탓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북소리에 춤을 춰놓고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벼운 우리, 한없이 우리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한 우리, 그런 인간을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사오니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101장 찬송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주의 이름의 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정귀 하신 이름의 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의 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의 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의 수.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주신 인생 늘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